자기만의 어떤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죠. 그 자부심은 자아라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자아를 보면요, 사실 부모에게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살면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 그 사람을 만들죠. 요즘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입니다.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단어는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굉장히 가치관을 결정하는 또 세계관을 결정하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SNS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체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올립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올렸는데 이제는 젊은 아이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냐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인스타그래머블 이게 이 가치가 될 만한 것을 위해서 돈을 소비합니다. 시간을 소비합니다. 지식을 소비합니다. 사람을 만나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가상 세계를 위해 현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가상 세계를 위해서 투자되고 소비가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공감할 거예요. 좋은 장소에 가고 좋은 것을 먹고 분위기 좋은 데서 내가 찍었는데 너무 이쁘게 나왔어. 너무 멋있게 나왔어. 굉장히 낭만적이야. 이런 나를 보여주고 싶고 이게 나다 라는 거 알리고 싶어서 올리죠. 한 번, 두 번 올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데 이제는 가상세계를 위해 돈을 소비하기 시작하고 가상세계를 위해 시간을 소비하기 시작하고 가상세계를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은 건 오늘부터 인스타그램 하지 말고 페이스북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멋있는 나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은 보여지는 멋진 삶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삶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설계를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겠죠. 그리고 만드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건물로 나타났듯이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뭡니까? 앞으로 나타날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이 가상 세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요, 모든 연구도 하고요, 막 합니다. 앞으로 이제 50년 안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빨리 사라질 직종 중에 하나가 목사래요. 저 좀 있으면 백수 됩니다. 어떻게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요 제일 빨리 없어진대요.
어제 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보면요, 여러분 영화관만 가봐도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모든 게 자동화됩니다. 저는요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사람이 없어요. 봤더니요 이 CCTV 하나 달아놓고 경고 메시지 하나 놓고 자기가 계산하고 카드 넣고 영수증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와,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편리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어떤 뭔가 이념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에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앙을 버리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다 지켜주지만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고 많은 걸 배웠고 가졌고 그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호흡이 멈출 때는요 전부 흙으로 되어져요. 배설물로 갑니다. 그 생각도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크로스비 같이 장님이었던 크로스비가 한 800여 곡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로 쓰고 곡을 만들었죠. 바울과 같이 13개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요 막 제사하고 막 좋은 것으로 제물 드리고 막 헌신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세상적인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면서 살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셔야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 당연한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당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 듣는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로마서죠. 로마서라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4절에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를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간 이제 크리스찬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형성한 걸 듣고 그들을 향하여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 자성적으로 생긴 교회를 향하여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전달해요. 여러분, 엑기스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가 드실수록 엑기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홍삼도 막 물에 탄 거 말고 홍삼 쓰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요. 또 뭐 음식도요, 그 막 자질구레한 거 많이 안 먹고 딱 본질적인 거, 회를 딱 시키면 스키다시 안 먹고 회 맛만 보시는 분들, 그죠? 네. 그런 이제 인생이 되어져 가시죠. 왜? 다른 거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뭔지를 아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들은 거죠. 복음을 듣기는 듣고 믿기는 믿었으나 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의 의식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들은 거예요. 교회가 누려야 될 삶이 뭔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쓴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에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계속 누려지시고 깊어지시고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은요, 혈연을 가지고 자아를 말해요. 세상은요, 지연을 가지고 자아를 말하고 학연을 가지고 자아를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을 가지고 나를 어필하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을 너무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에 잡힌 거냐? 연고주의다라고 하죠. 이 세상을 보면요, 혈연, 지연, 학연이 없으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이 있는 사람은 쉽게 살고 배경이 없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부모가 무능한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건 세상의 관계를 말하죠. 이 땅에서 살 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관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세상의 관계를 이기는 비밀이 있고 살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배경, 세상에 있는 관계, 부러워할 것도 영향받을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감사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엄청 친합니다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목사님만큼 목사님보다 하나님과 친합니다 라고 자신 있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드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하고 친하다라는 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아시냐면 여러분이 오늘 얼만큼 걷는지 발자국도 아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아시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올인지까지 다 아신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리카락 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요즘 가끔 이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세어보려고 하는 도전을 자꾸 해요. 제가 여기가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빠졌지? 자꾸 만져봐요. 느껴지죠. 이렇게 이게 많이 빠졌구나. 조금 났구나. 그걸 느껴집니다. 그래도 셀 수는 없더라고요. 세기가 귀찮아요. 세대가 잊어버려요. 제가 저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자국도 세시고 머리카락이 몇 올인지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분이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얼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입니다. 목사님 천주교도 가면 좋지 않습니까? 전 천주교 갈래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신지,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다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가 누구시냐,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질문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면 언약적 관계가 되셨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의 언약이요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깨트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것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셨고 그 무엇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되셨냐? 생명적 관계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됐는데 그 생명적 관계의 증거가 뭐냐? 누가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냐? 라고 물을 때에 그래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밥 먹고 혼자 길을 가고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일을 하고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적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요. 우리 셋째 딸이 와서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어디 좀 가지 마. 저한테 아빠 어디 좀 가지 마. 그런데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게 나를 기다렸구나. 이게 나를 원하는구나. 이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요, 막, 그래, 넌 내 딸이야. 막 하면서요, 막 안아주고요. 제가 막 뽀뽀해주고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막 이러고요. 그죠? 아니, 딸에게 그 말을 듣는데, 참 신기해요. 이게, 참 누굴 닮았는지 말을 참 이쁘게 하죠. 아빠 어디 좀 가지 마.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어디 좀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내가 집에만 너를 데리고 있든가 아니면 너를 내가 업고 돌아다니든가 내가 너 그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좀 봐. 나 지금 너랑 함께 있다고. 나 무시 좀 하지 마. 나 그림자 취급하지 마. 라고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저는요 손해가 올 때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거 지금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걸 가지고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 뜻이 있죠? 하나님 계획 있죠?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제 사건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뜻이 뭔지 막 봐야 되고 당장 이게 해결되어야 되고 당장 이게 성취되어야 되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생명적 관계라는 건 실제로 보고 소통하고 실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영원한 관계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영원한 관계라니까요. 그 영원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목사님 내게 질병이 왔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까봐 두려워요. 목사님 내 사업이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까봐 부끄러워요. 목사님 내가 지금 무슨 문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날까봐 두려워요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문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연약함 영적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로서 진짜 영적 신분으로 나를 알고 영적 자부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성령 내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이건 유형교회고, 무형교회는 뭡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교회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내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헛수고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붙들고 그 성령 인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내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이 경제에 대하여, 이 가정과 이 산업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뭔가 우리는 자꾸 세상적 필요를 느낍니다. 더 배워야 된다. 더 알아야 된다. 더 공부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영원한 거예요.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그 축복이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라는 건 벌써 내 기준이 나도 모르게 의식주 세상적인 걸로 바뀐 거예요. 빨리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충만하면 무당이 작두에서 뛰는 것보다 더 멋있게 뛸 수 있다 막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건 저는 복음도 아니고 성경에도 없고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건 확실합니다. 무속인이 작두에서 뛰는 그 악령 충만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위대합니다. 귀신은 악령은 성령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는 귀신에게 시달릴 자격도 없고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을 떴는데 그게 계속 있었어요. 귀신 보고 말해보세요. 오늘 밤에 보시면 야, 들어와봐. 못 들어온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속이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막 오싹오싹하고 그게 그냥 신경통입니다. 뭐가 있어서 오싹오싹 신경통이에요. 그냥 약 드시면 되고.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야, 나와봐 해보세요. 못 나온다니까. 보입니까? 들어와 해보세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안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게 약해. 그러니 자꾸 보이는 거에 듣는 거에 영향받는 것 뿐입니다. 절대 악령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자격도 존재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진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따라오는 축복이 뭐였냐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한 건 수동태 아닙니까?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증인 됩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세요. 그 말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보이는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나타내 보여지는 증거까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눈 뜨면 막 주문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우리 새끼들도 지키시고 하나님 오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내 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면 거래가 성사되게 하시고 그러죠. 그게 주문적 기도예요. 우리는 주문적 기도를 언약적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하고 막 옛날 샬라샬라샬라 이키키키 막 감동 썸클났나 말이야 막 그럼 방언기도 막 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는 거지. 좋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선명한 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막 신비하시죠. 근데 막 그걸 막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신비하시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있잖아요. 안찰 저 할렐루야 교회 거기 심각했잖아요. 손가락 2개로 사람 막 치르고 눈이 멀었어. 딱 기도하면서 뭐 눈을 찔러요. 눈이 막 떠지고 등을 막 쳐요. 사람을 막 쳐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뉴스에도 나오는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요. 전부 뭐를 모르는 게 아니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본 거라. 그러니 자꾸 보여지는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또 이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게요. 끼가 있어. 계속 글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데 피를 토했대.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피 토한 거예요. 악에 받쳐서 기도해가지고 피 토한 거라니까. 진짜 기도하고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누려지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누려지는데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생깁니까? 뭘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게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있네. 끝.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끝. 아멘. 점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문제에 집착하면서 기도합니다. 사건에 집착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단이 많아졌습니까? 전부 자기 기준에서 강조점이 다른 거라.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성경은 이렇게 글로 써여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어떻게 이걸 얘기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나오려고 잖아. 왜요? 우리가 복음의 강조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요. 복음의 강조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지. 전부 동기 집어넣고 계산 집어넣고 우리 교회 와라 축복받는다. 장사꾼이야. 예수쟁이 말을 왜 듣냐. 예수 장사꾼이 되니까 그런 거야. 예수 팔아가지고 지가 잘 되려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복음에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보인 건 따라온다니까요. 없어질 수도 있고 따라올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지금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며 사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지. 우리 번석교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결박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 자녀가 가진 권세이고 축복이에요. 네 번째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군 천사 여러분의 영적 심부름꾼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영이요 심부름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향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가져오고 오늘도 여러분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청년 실업보다 지금 천군 천사가 실업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섬기는 영 천군 천사가 지금 실업자가 됐구나. 이것들이 지금 정체성 상실했구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하냐? 언약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복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대한민국 시민권은요 죽으면 사라져요.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모든 현장 상황 속에서 당당하고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곱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은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자부심의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은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계속 발전합니다.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지금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의학이 지금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계속 세상은 발전하지만 늘 결핍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된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눌리고 또는 늘 새로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집중을 빼앗겨서 분열되고 더 강한 자극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저희의 상태가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들이여 공중권세 잡은 사단 그걸 따라가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 착하게 살아도 진노의 자녀. 열심히 살아도 진노의 자녀. 많은 업적을 쌓아도 진노의 자녀. 그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2가지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세 가지로 말하자면 근본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 중심.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보세요.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성공 중심. 자신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성공 중심으로 막 밀려가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손해를 보고요. 살면 살수록 피해를 보고요. 살면 살수록 상처가 많아져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에 대하여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 근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숨겨진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리죠. 이 땅에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마술사 엘루마에게 그 총독이 붙잡혀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신에 붙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에 붙잡혀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은 미신, 점술, 우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깊숙이 들어온 것을 반드시 아시고 드라마를 볼 때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즘 드라마의 모든 소재가 뭡니까?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서 현재로 왔는데 귀신하고 같이 와가지고 귀신하고 막 동역을 삼고 동행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거 보면서요 즐거워하시고 나도 저런 귀신이 있었으면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요즘요 귀신이요 착한 귀신이 있대요. 여러분 귀신 착한 귀신이 있습니까? 성경에 착한 귀신이 있느니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비유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착한 귀신 없습니다. 아직도 착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착한 귀신 없어요. 귀신은 다 똑같아요. 그죠? 오늘부터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마귀에게 늘 눌려서 살아가요. 자신도 모르게 의지할 걸 막 찾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막 형상을 만드는 것도 맞지만 자기에게 있는 그 불안에 대한 그 영적 공허함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막 술 마시고 술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뭔가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막 게임을 의지합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여행 다닙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세상 것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왜 빠집니까? 다스리지 못해서 빠져요. 의지로 이겨내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아야 되는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그 의지할 대상을 통하여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담배를 못 끊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담배를 못 끊어서 군대 갔을 때는 하루에 3갑씩 폈다니까. 아니 중대장님하고 보호관님이 저를 너무 이쁘게 봐서 인사개원에다 딱 앉혀놓은 거예요. 제가 인사 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졌죠. 군대에서는. 왜? 간부들 휴가 조정해 주죠. 휴가 주지요. 왜 영예급식비 챙겨주지요. 모든 걸 다 챙겨주는 이 인사개원이라 얼마나 이 빵빵합니까? 거의 중대장님과 보급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고참들이 와서 현우야 이거 먹어. 나 밤에 새벽에 그 시간대만 근무 좀 빼줘. 제가 그걸 이용하고 악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막 악용하면서 최고로 악용했던 게 뭐냐면 인사개원이 담배를 나눠주잖아요. 제가요 제 거 이만큼 챙겨놓는 거예요. 연초라고 하거든요. 이만큼 챙겨놓어요. 제 그 캐비넷 안에 가득 12보로 막 이렇게 챙겨놓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팔죠. 막 인심 쓰고. 근데요 혼자서 3갑씩 피는 거예요 하루에. 야 끊고 싶은데요 마음에는 늘 끊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안 돼. 죽어도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못 끊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는 안 피겠습니다. 5분 만에 편의점 가자. 다시 사가지고 피고.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태영아 메시지 들으라고 해서 태영아 메시지 들어가 딱 앉았어요.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와서 꽂혀서 예배 도중에 들어가 앉았다니까. 말씀이 콱 꽂히는데 그날도요, 그 들어가기 전에 한 대 피고 들어갔어요. 주머니에는 그 라이터랑 이 담배 값이 한 값이 있었단 말이에요. 앉았는데요, 그 전도사님 뭐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와서 박히는데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니코틴 냄새가 얼마나 역겹던지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나오면서요, 그걸 다 버렸어요. 찢어가지고. 그거 같이 피고 들어갔던 애가요, 쥐가 않아. 예배 시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냥 운 것만 알지. 얘가 왜 울어 오늘. 그것만 알지. 나오면서 하더라. 야, 한 대 피러 가자. 근데 제가요, 걔가 입에서 한 대 피러 가자 하면서 나오는 그 니코틴 향이 역겨운 거예요. 걔 얼굴 자체가 역겨운 거야. 야, 너 나 쳐다보지 말고 말하지 마. 나 지금 너무 싫어. 이 담배 냄새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날 이후로 제게 체험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습니까?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 보세요.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말씀이 역사해요. 하나님이요, 어려운 것도 회복시키시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요. 그럼 막 저처럼 막 담배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담배 그냥 피시면 돼요. 들이마실 때 예수는, 내쉴 때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술 한잔 하실 때, 짠할 때 하나님의, 그거 마실 때 영광을 위하여. 이거 이상하네. 편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편하게. 근데 여러분, 다스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것, 믿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복음의 장애가 되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육신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요, 점점 끊어지더라고요. 점점 끊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왜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점점 멀어지나 봐. 막 이런 노래가 옛날에 가요에 있었는데, 저는요, 세상의 문화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 친구들 끊어야 되고 세상 문화들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간다고 그러지. 거기는 술 먹는 거 인정해 준다고. 그게 천주교 간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진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복이 되고요,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요, 막 이단시하고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사랑이 나가서 그 사람들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안 산다니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정신적인 고통도 오고요, 육신적인 고통도 오고요, 죽으면 지옥 가고요, 이걸 또 후대에게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고요. 이게 전부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이 12가지 문제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오셨고, 이 문제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 메시지 패턴을 벌써 우리 장로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뭘 얘기하는지. 간증이 뻔해. 늘 똑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새롭다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지루하신가 보는데, 제가요, 똑같은 예화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예화를 제가 계속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고 말씀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게 영원한 증거가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증거들, 여러분들은 벌써 수백 번 들으셨잖아요. 그걸요, 현장에 가서 이야기할 때요, 현장에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매번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질적인 습관들 있잖아요. 이것만큼 바꾸고 싶다라는 것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증거로 축복하실 언약이 될 겁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그걸 붙잡으세요. 여러분을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상처든지 영적 문제든지 질병이든지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 문제를 언약으로 붙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그거 가지고 말씀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그 부분이 나에게 세 가지 응답으로 옵니다. 첫 번째, 즉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거나 응답하시는 응답. 두 번째,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시는 응답. 세 번째, 치유가 안 되는데 더 이상 상관없게 하는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응답. 이 세 가지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응답임을 누리는 수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자부심, 진정한 자부심이 나와지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영적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죠. 237개 나라, 그 기준이 어디냐면 여러분 전 세계 지도, 이렇게 시판되는 전 세계 지도의 밑에 보면 237개라고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소수민족이 많죠.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특권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진짜 전도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집중 캠프로 매주 부산을 내려가는데요. 하나님은요, 필요를 또 채우셔요. 지난번에 광주 갈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저한테 카드를 줬다?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받았지. 근데 봉투가 이상해. 이게 이제 국내 가서 뭐 잡수시라고 주신 건데 봉투가 이상해요. 봉투 보니까 봉투에 뭐가 딱딱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지 봤더니요, 카드예요.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 식사 이렇게 막 하고 점심에 얼마나 힘듭니까? 점심 대접하면서요, 제가요, 이거 내가 사겠다고 앞에 탁 나섰죠.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딱 꺼냈죠. 전부 봉투에 돈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카드를 꺼내니까 우와! 다들 목사님, 이거 누가 하셨냐고. 우리 교회에 그 성도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탁 제가 지불하고 때 그분 이름 좀 알려달라고. 누구라고?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거라고. 그분들이 감동을 하셨어. 이야, 제가요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카드를 받아봤어요. 근데 쓰는데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 이걸 써도 되나 말아야 되냐,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원하여 전도 선교하게 하시는 것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월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세계 선교 대회가 미뤄졌죠. 7월 달로. 지금 모든 나라가 이제 이렇게 딱 단절이 들어오는 게 조금 차단이 돼서 선교사님 들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소수가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헌금을 했지만 또 이번 코로나로 오히려 예약했던 것들 막 이런 게 취소가 되면서 많이 조금 헌금했던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교 총국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손해를 봤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생기는 분들은 자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는 거, 선교사님들 여기서 묵으시는 거, 그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했을 때 하나님은 갚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는 게 아닙니다. 저 본부 쪽에 있는 그 계좌로 내시면 돼요. 그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치유, 또 서밋,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 서밋 미션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자부심을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시간을 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정하면 부담이 돼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반드시 하겠다. 못한 날 갑자기 무기력해져가지고 그날 하루 그냥 막 다 망쳐버리지. 우리 애들 꼭 그렇더라고. 내가 계획했는데 못 일어났어. 그러면 오늘 하루 그냥 파이야. 그냥 오늘 그냥 다. 그러면 내일도 또 파이야. 계속. 그래서 안 해버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밋타임의 시간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 뜨자마자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나도 시간을 정했더니 못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지고 내가 굉장히 무기력해지더라. 그래서 나는 눈 뜨자마자 한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붙잡는 거죠. 그래서 CVDIP 5개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을 거, 바라볼 거, 누릴 거, 확인할 거, 남길 거. 이걸 가지고 미리 이 땅에서 앞서가는 영적 서밋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로마서 1장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랬던 자부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참된 내용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에 대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신분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권세와 영적 미션을 가지고 진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시다.